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께서 늘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표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분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몰려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약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들은 알고 있고 율법의 의미도 자신들 입장에서 이미 해석이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 율법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직접 듣고 기록한 그 말씀, 모세 율법이라 합니다.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러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신명기 23장 6절을 보겠습니다.
23장 6절이 아니고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지금 구약에는 그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여기에서 이웃 그리고 원수라고 했을 때 이들은 모두가 다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이고 그들 속에 원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구약 율법을 보게 되면 이 원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할 경우에 원수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하면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자신의 원수가 되죠. 그러하다면 그들과 이 교류를 해야 되는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들을 미워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된다는 게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 해석입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태도를 보게 되면 세리와 창기들을 미워하죠.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 그들은 역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라면 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되죠. 이웃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이 구약 율법을 잘 기억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된 삶이라, 그게 바로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이라, 이렇게 이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갑자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구약 율법과 연결 짓는 것 같은데 갑자기 다른 길로 빠져나가 버려요. 구약에는 그 원수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창세기에 가게 되면 원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관계가 원수 관계인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율법에 의하면 원수가 두 종류로 나오죠. 앞서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 의하면 그 원수는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는 이웃과 관련된 자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함께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 중에 원수예요.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중에 원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의 원수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방인 원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요소, 원수를
미워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는 역시 이들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 요소에 원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는 이제 비록 유대인들이지만 세리와 창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고, 그러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원수가 되고 그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미디안,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저주하라고 하는데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원수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가 오히려 축복을 하죠. 그 이후에 이 발람이 꾀를 부립니다. 꾀를 부려서 그들의 죄악 속으로, 달리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인해내죠. 그게 이제 간음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유혹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를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는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이방인이 되었던 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원수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이 구약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원수는 미워하고 그 원수의 경계에서는 내 혈통 속에 유대인 민족 속에서의 원수도 있지만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 확장성이 외부로 나가서 이방인까지도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 예수님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사랑의 그 하나님으로서 온 인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문제는 지금 여기에 보면 원수라는 것이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 입장에서 지키지 않는 자들이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원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앞서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의 예를 들면서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예수님을 집어넣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너희를 이렇게 공격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게 되면 지금 원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들의 원수, 선지자들은 예수님 편에 서 있고 동시에 선지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원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그들이 율법을 갖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서의 원수가 이미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듣는 자들은 자신들을 어느 쪽에 위치를 두느냐라고 할 때는 선지자들 위치에 두죠. 아직까지 자기들도 나름대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원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틀이라고 할까요? 그 틀의 의미를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다 깨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의 확장성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율법을 어떤 용도로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결국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율법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을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율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출애굽기 34장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34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록하라는 말씀을 이제 갖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 모세가 40일 동안 떡과 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이 율법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언약의 상대자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그러니 지금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떡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았거든요. 떡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는 그 삶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하냐라고 할 때는 그 산에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땅으로 내려왔을 때 광야 이스라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은 율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들여다보면 순종하지 않죠.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셨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이것을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누가 알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떡과 물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떡과 물이 사라졌잖아요.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대로 살면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들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모세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떡과 물을 자기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들이 전국에서 몰려온 거죠. 그럼 이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들은 말씀대로 살면 떡과 물은 공급해 주신다는 해석이에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율법이거든요. 율법대로 살아가면 너희들 떡강조리에 떡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자체를 누구를 위해 주셨냐라고 할 때는 자기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떡과 물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영생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한 생각을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원수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미워해야 되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들과 형제를 맺는 순간 자기들의 조상이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 음행한 자들, 그 원수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들을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전염병에 걸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외부적인 원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예를 들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자가 있다면 죽여야 되는데 그게 원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가 자신들의 원수가 되는데 그러한 자들을 죽이지 않죠. 그 나무하는 자가 나와 가까운 친구고 내 자식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과거를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마치 예수님 말씀과 비슷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그들이 발생할까 싶어서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들이 비웃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율법대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되죠. 그러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이웃이고 저들은 원수니까 그들은 미워해야 되는데 왜 저들과 함께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들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며 이들의 생각에는 원수가 두 종류잖아요. 한 종류는 유대인이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원수이고요. 또 한 종류는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니까.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이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들으면 이 원수가 누구냐, 내 원수,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이미 구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원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이방인들이죠. 아니면 유대인이지만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중에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리. 그런 자들이 있고, 물론 창기들은 자기들을 핍박하지 않죠. 자기들이 배척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 보면 이 로마 제국, 그 짐승의 나라가 자신들을 핍박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율법 자체가 또 무너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이. 그래서 율법대로 해석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율법대로 해석한다는 자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대로 뭔가 제대로 지켜야 되고 그것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해석법을 보면 율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듣는 이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느냐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알아들어도 엉터리죠. 왜 엉터리가 됩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들을 누구 편에 두고 있어요? 자신들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편에 두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그 선지자를 예수님이 예로 들었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모든 말씀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지금 두고 계신 겁니다. 그 입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어떻게 핍박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산에 올라온 이 무리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느냐라고 할 때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데 나름대로 이들은 자신들을 누구 편에 두느냐 할 때는 선지자 편에 두는 겁니다. 선지자 편에 두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안 맞죠. 선지자 편에 둔다면 오히려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그 원수는 죽여야 된다.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사고 방식, 그 율법의 그 테두리 속에서 갖고 있던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을 주셔야만 이 말씀의 의미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전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원수가 나를 핍박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까지 하라고 가르치시는구나. 구약의 하나님은 막 전쟁의 하나님이고 악한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정말 믿을 만하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불심판하러 왔거든요. 도끼 들고 왔어요. 지금 이 말씀 자체 속에서 무엇이 지금 장렬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의 심판이 장렬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적 입장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멸시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와 달리 오늘날 교인들이나 목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사랑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수가 누구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웃 자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웃 자체를 없애버렸죠. 이웃은 없어지고 모두가 원수가 되고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헤로드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고 할 그게 없어요.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원수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아니라면 이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러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 율법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다라는 말씀, 십자가를 전가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이루실 일을, 완성하실 일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 완성이 누구에게까지 이제 이렇게 파급 효과가 미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신 그분이 성령을 주신 자들이죠. 그들이 역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 십자가의 완료성을 전가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죠. 그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알겠습니다. 자, 알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왜 지키려고 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대로 안 지키면 저주받잖아요. 지키면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예수님께 나온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잖아요. 지켰으니까 당연히 자신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지켜서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해석법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 율법 자체는 나를 섬기기 위한,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한 율법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 재산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 부자의 논리는 율법대로 살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법은 그래, 축복을 해준 목적이 그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율법 자체에서 그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 부자 청년이 당연히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부자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자 되게 한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군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 부자 청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버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해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아무튼 해석은 그 인간의 해석은 다 이런 방식이죠. 율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지금 자기 구원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아픈 자를 고치니까 소문이 온 전역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몰려온 이유가 왜 몰려왔느냐?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들이죠.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는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시니까. 그런데 상대들은 원래 자기들의 방식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뒤에 끝에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대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사랑이 한층 더
높죠. 그래서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는 그러한 어떤 칭송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토를 달겠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육에 속한 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은 그 방식 외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루어내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이 접근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접근 방식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언약의 상대자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인 그들 자신이 언약의 상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약의 상대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떡과 물이 필요 없는 영생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들은 원수가 자기 자신인지를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원수가.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라고 할 때 이 원수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을 어느 위치에 두느냐라고 할 때는 당연히 여자의 후손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은 이 원수를 사랑하며라고 할 때 뭐 좀 뭐랄까요? 그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구나. 핍박받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이 부분은 다 이해가 되죠. 이방 나라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이 햇빛과 비를 햇빛을 비치시고 비를 내리시잖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모습이 여기에 보면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저쪽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또 나왔잖아요. 알지 못하는 세대에도 똑같이 비를 내리셨다고 할 때 그 비를 내리시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심판의 조건이 되거든요. 노아 언약에 의하면. 너희들이 불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요소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해석법이 이제 알미안식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악인과 선인에게 다 내리시죠. 악인과 선인에게 다 내려서도 이 십자가의 피는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지옥 보내죠.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이 십자가의 그 피가 이 능력이 증거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 비나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린다 했을 때 사람들의 오해는 다 사랑하는구나. 온 세상을 다 사랑하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악인을 만들고 선인을 만들어서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시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시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자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만일에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사랑해야죠. 끝까지 사랑한다면 천국 보내야죠. 논리 자체가. 지옥 보낼 자를 만드시면 안 되죠. 만일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 알면한처럼 해석해버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 베풀었는데 그 베푼 사랑을 화답하는 자는 천국 가고 화답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가니까 천국과 지옥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 말씀이 더 합당하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지금 이 상대를 만일에 예수님으로 두게 된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러한 식의 말씀이 되면 여기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 원수들도 우리는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다.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보여줄 제대로 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어떤 자로 보느냐라고 할 때는 어둠으로 보죠. 심판받을 자로 보는 겁니다.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출발점 자체가. 그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우리들은 이해하기 참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33절부터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려세.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산상설교에 사신 말씀을 고스란히
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저희가 누구냐? 저희가 바로 원수고 원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랑받은 자가 원수가 되죠. 말씀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냐? 원수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이 다 원수가 되는데 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바의 대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실행을 하시려면 분명히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저희라는 이 대상이 온 인류가 되어야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유대인들을 책망했잖아요. 참 너희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정도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일이다. 세리와 창기도 그렇게 산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혹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경계선이 유대 민족 안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뛰어넘어가고 안 지키는 자들도 사랑해야 되고 또한 이방 나라 율법이 없는 그들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런 논리라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죠. 지금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잘못 읽고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산상설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만일에 예수님께서 주님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을만 위한 기도라면 지금 이 말씀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 자신이 긍휼히 이길 자는 긍휼히 이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시잖아요.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이 자체가 이 우리가 이해하는 논리와 안 맞잖아요. 다 천국 보내야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에 딱 해당 사항이잖아요. 이방인들과 똑같다.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문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로 만들어내시느냐라고 할 때는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죄인으로. 그래서 산상설교를 이렇게 문자대로 말씀대로 해석해 들어가면 마지막 자리가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사건과 안 맞아요. 이게 어긋나 버려요. 자, 조금 더 봅시다. 앞서서 이 본문이 절묘하게 연결되는 게 23장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행악자가 좌우편에 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기도를 하시면 이 산상설교의 논리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면, 세리와 같지 않다면 예수님은 다 사랑해야 되죠. 다
다 사랑해서 다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다 구원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에 해당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한쪽 편에 달린 강도예요. 여기에 보면 그 34절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조롱하는 거죠. 조롱할 때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원수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너희들 날 조롱했지? 그럼 너희들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이 산상설교와 맞지 않죠? 문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한 그것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연결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살해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자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이 둘로 쪼개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피능력을 보여주는 그 사랑.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복음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진짜 사랑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 사랑을 베푸면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악인과 선인이 나눠져요. 핍박하는 자가 있고 그 복음 앞에 오히려 굴복하는 자들이 있죠. 들어오는 자들이 있죠. 이 두 요소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라고 했을 때 이 저희가 누구냐? 이걸 갖고 이제 해석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모두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듣고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오늘날 교회 전도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회개하시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논리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보낼 자와 그 천국을 보낼 자와 지옥 보낼 자를 친히 다 만드세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누가 오른쪽인지 누가 왼쪽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두 사람의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다르죠.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우리 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한편에 달린 강도처럼 되지 말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들처럼 태도를 취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산상설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으면, 그리고 이방인들의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옹졸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길 자만 구원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지옥 보내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산상설교에 의하면.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충돌되잖아요. 충돌. 산상설교하고 십자가하고 안 맞다니까요. 제가 잘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모순을 갖고 있다고요. 모순을. 말씀대로라면 다 사랑해야죠. 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다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인과 악인을 나누기 위해서 다 내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선인과 악인에게 다 내리니까 사랑을 다 베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말도 맞긴 맞는데 다 베풀었으니까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본문 해석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 사랑이 온 세계 전체를 다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피로 긍휼을 받은 자와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요. 드러낸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할 때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증거를 하시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 영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반복하게 돼 있거든요. 십자가의 삶을 반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일을 당하느냐라고 할 때는 핍박을 당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핍박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 지금 이 본문 전체의 의미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누가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골라 잡아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복음을 누구에게나 다 전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을 전한 거죠.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누가 지옥 갈지 누가 천국 갈지 다 알아요. 루스트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주목하여 본적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그 전에 먼저 증인이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는 자도 있지만 동시에 미워하는 자들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무엇이 그들을 둘러싸게 돼요? 핍박, 미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희 애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으면 인간들 쪽에는 자기 구원 중심이니까, 십자가 중심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다, 우리가 이 기도를 이루어 드립시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 다 구원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던 그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됩니까?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은 십자가의 용서 속으로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 십자가는 사랑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버려요? 누가 원수입니까? 원수임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원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입으니까 내가 원수가 돼요. 이게 독특해요. 이 말씀 자체가. 내가 원수였을 때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오 장 8절입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죠. 우리. 모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에요. 그 우리를 죄인이라 하죠. 우리. 그 성도가 아닌 자는 죄인임을 몰라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죄인됨의 인식은 주님이 찾아올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나 죄인이라는 자는 다 가짜 죄인이에요. 가짜 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자, 그들만이 자기 자신을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걸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 정반대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원수라 하면 저쪽을 두거든요. 저쪽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원수로 간주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난 나 잘났다가 됐는데 진짜 복음으로 들어오니까 원수가 저쪽이 아니라 저쪽도 원수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원수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 그럼 우리는 그 화목을 증가하기 위한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현재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다라는 말이 그 십자가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원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 옆에 달린 한편에 달린 이 강도, 그 구원받은 강도를 보게 되면 이 구원받은 강도만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임을 알죠. 주님의 대적자임을 알죠.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피해갑니다. 주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기도의 그 성취가 십자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한편에 달린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이 기도의 응답이 됐다는 것은 나머지는 역시 이 기도의 응답이죠.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 밖에는 뭐예요? 지옥 갈 자들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하나는 마귀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11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11명은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 전파자로 그렇게 세워지지만 가룟 유다는 빠지죠. 그 빠지는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선택했다라고 하잖아요. 선택. 지옥 갈 자들도 주님이 적극
궁극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성경에 보면 내어 버려두사 이렇게 하니까 그냥 버려뒀다 내버려뒀거나 이렇게 내버려 두는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철저한 지옥 보내기 위한 선택이에요.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악인과 선인에게 다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말은 맞아요. 막 들어보면 맞거든요. 다 보여주죠.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악인과 선인을 만들어버리죠. 그 온 세상 자체가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악인과 선인이라는 거예요. 이 해와 비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료해버리면 이 해와 비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십자가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요. 해와 비는 노아 언약이잖아요. 노아 언약이 궁극적으로 이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알지 못하는 세대에도 비를 내렸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말은 이제 이 그림자로 등장되었던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 대신에 햇빛 대신에 뭘 증거합니까? 십자가를 증거하죠. 하나님이 우리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리십니다 라고 하면 기분 안 나빠요. 그런 하나님은 다 믿거든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악인과 선인에게 다 전파되는 겁니다. 이 악인과 선인, 인간이 생각하는 악인과 선인이 있고 따로 있고 주님이 만드시는 악인과 선인이 따로 있어요. 동일한 단어지만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악인과 선인이죠. 그 요한복음에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행위책과 그 다음 생명책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는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행위고 다른 한쪽은 피가 빠진 행위죠. 피가 빠진 행위는 자기 이름을 증거하는 행위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한편의 강도가 이 구원에 참여했다라고 보지 않고 우리 쪽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 지 행위잖아요. 그 십자가 피 공로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안 맞아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십자가 사랑이 모두에게 다 전파돼야 돼요. 다 구원시켜야 돼요. 지금 이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너희들은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사랑이 좁은 공간이었다면 나의 가르침은 넓은 공간이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신 그 주님이 주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포기할 뿐이 아니죠. 원래 오리지널이 그 십자가 지신 분이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천국 보낼 자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는 심판주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옹졸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마음이 넓고 신약의 예수님은 마음이 더 좁아요. 이 종말이기 때문에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는요 뭔가 들어올 여지들이 있었거든요. 읽어보면 이방이 또 들어오고 뭔가 들어오고 이게 있는데 신약에는 끝나버렸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다만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하는 것 같잖아요. 먼저
이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지금 이 사복음서 자체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자기소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니까 자꾸 적용을 나한테 먼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쓰는 이 마태는 성령을 받았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뭔지를 먼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소개한다라고 보지 않고 바로 누구를 이 말씀 속으로 집어넣으면 나를 집어넣어요. 그 나를 집어넣은 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자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형제만 사랑하지 않고 형제 아닌 사람을 사랑해요. 자, 원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가 예수님 말씀 속에는 핍박이 핵심이거든요. 핍박. 왜 핍박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미 앞부분에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이 핍박이 이미 여기에 전체 중심을 꿰뚫고 있어요. 십자가가 꿰뚫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빛으로 사는데 소금으로 사는데 왜 핍박받고 미움받습니까? 오늘날 교회식으로 설명하면 그 지난주도 뭐 우리 신고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십리를 가는데 왜 미움받아요? 예? 미움받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 모여서 다른 사람은 봉사를 안 하는데 내가 봉사를 해요. 다른 사람은 설거지 하는데 물 묻히기 싫은데 나는 물을 묻혀요. 그러면 이게 미움받을 이유가 돼요? 제가 아예 뭐 노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만 미움받을 이유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제가 오늘 밥을 사겠습니다. 돈 내놓는 게 미움받을 이유가 돼요? 안 되죠. 미움받을 이유가 안 되잖아요. 칭찬받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미움받는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핍박받는가 하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고 해버리거든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봉사시큰 했는데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상급을 등산 간다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면 미움받을 일이 없거든요.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야기해버리면요. 이게 분위기가 묘해져요. 지금 예를 들어 한편에 달린 강도에게 너 예수님의 말씀 듣고 정말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시켜서 했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피능력입니다. 심판주를 정하기 위해서 나를 강도로 살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타이밍에 딱 맞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함께 달리게 했습니다. 누구랑? 쟤랑. 그러면 쟤보다 네가 훨씬 낫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 주님의 피공로만을 증가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았을 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일 뿐이에요. 긍휼의 그릇이라는 말은 긍휼을 담았다는 거거든요. 긍휼을 담았다는 것은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강도가 되고 싶잖아요. 강도가 되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원수예요. 죄인 중에 개수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한편의 강도는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천국 갈 수 있는 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이방인들과 같이 행동을 안 하는데 왜 미움을 받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체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원수 자체 개념도 달라요. 이 개인적인 원수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출발 자체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이 후손, 이 원수 관계예요. 이 원수 관계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원수는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적인 원수가 아니고 주님의 원수로서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뱀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면 아멘 하면 될 일을, 우리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구원받고 싶어서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 게 유대인들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구원의 자리는 자기 자신이 그 여자의 후손의 원수인 그 뱀의 자손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사람 힘으로 불가능하죠. 물론 인간들도 흉내를 냅니다만은 그 흉내 내는 자는요, 십자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부족하다는 걸 자랑하고 못하는 걸 자랑하죠. 말귀를 못 알아듣죠. 개인적인 원수, 이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원수. 이 말씀 자체가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다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간접도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화내는 거, 간음하는 거 다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문제는 인간들이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 성령을 받고, 이게 재밌는 게 그래요. 사도행전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대목이 나오고, 그냥 믿었다라는 대목이 나오고, 그냥 성도의 수가 더했다는 대목이 섞여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정말 성경이 주님이 진짜 놀랍게 기록을 넣으셨는데, 이 들어가면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이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드러내는데 여기에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현을 하면 당신이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그렇게만 무난하는 자들이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왜 그렇게만 하느냐라고 할 때는 간단해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구원용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죠. 내 구원 중심인데, 내 구원 중심.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온전하심을 드러내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는 다 죄인이 되고, 이 말씀 속에 휘말리는 인생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핍박, 미움,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처럼 받는 자들, 율법으로 받아도 돼요. 율법 자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율법처럼 받는다는 것은 자기 구원용, 천국 가기 위한 방식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결국은 십자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래, 우리 온전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온전합시다. 누구처럼? 테레사처럼. 테레사 숙녀처럼 온전합시다. 테레사 숙녀가
미움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미움 받아요? 안 받죠? 십자가로 인하여서 미움 안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칭찬을 하죠. 물론 뭐 이번에 뉴스 보니까 힌두교가 인도에 있는 그 가톨릭을 좀 몰아내기 위해서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이 핍박하는 걸 보는데, 그거는 십자가 때문이 아니고 그 종교 때문이죠. 종교 자기의 어떤 그 세력 유지 그런 것 때문인데, 미움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았어요. 참 특이하죠.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미워했어요. 그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이셨죠. 참사랑을 보이시니까 또 오해하는 게 다 구원하신다, 다 천국에는, 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세상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눈을 돌려버립니다. 사도행전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지게 되죠. 그래서 초반부부터 시작해서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에서 끌고 가시고, 그리고 주께서 환경을 핍박받는 환경으로, 또 하필 그 시점에 성전 민문에 그 40년 된 안전병입니까? 그를 배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 거? 주님이 친히 사건과 상황을 다 배치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누구를 투입시킵니까? 자기 백성들을 투입시키죠. 투입되는 장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 사건이 반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핍박 없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첨예하게 갈려지죠. 루스드라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치잖아요. 고쳤을 때 사람들이 뭐 제우스 신이라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잖아요. 칭송을 할 때는 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그 실체를 이제 뭐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돌 들고 죽여버리죠. 그게 말씀의 현장이에요. 이 산상설교 5장 그 3절에서 48절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십자가 사랑을 전가하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전가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막 살면 돼요. 막 사는데 누가 질문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합니까?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안 돼. 집사님 어떻게 그 사무실 월세 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모임 장소를 이렇게 제공했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개수일 뿐이에요. 훌륭한 일 아닙니까? 뭐 훌륭하긴 짓는 게 죄밖에 없는데요.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대화가. 대화가 안 돼요. 성도는. 결국은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미워해요. 이게 참 재밌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고요. 나중에 뭐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이방 교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는 어디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이 십자가의 피 능력을 증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핍박받는 자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 악마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료성도 동시에 보여주고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 말씀 속에 합류된 자입니다. 그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죠. 성도 아닌 자들은 나는 악인과 선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원수가 만들어져요. 복음을 전하니까 원수가 만들어지고요. 그 사도행전도 똑같습니다. 그 만들어졌으니까 주여 저들을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놀랍죠? 그 기도의 응답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저 복음 안 듣는다고 뭐 나의 원수로 간주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원수인데 그러면 성도들은 정인일 뿐이죠. 물론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 사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자리는 주의 말씀이 현장화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을 나를 위한 인간을 위한 말씀으로 바꿔치기 해버리고 그러하기에 주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고난 속으로 함께 합류시키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